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그리고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그리고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러나 기뻐하라 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1년의 첫 수확이 있게 하시며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설교 시간이나 소모임 시간에 들었을 때 이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주제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술이나 담배에 관련된 이야기들 하지 말라고 하고 그것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이야기하지만 동의할 수 없는, 또는 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메시지, 이 성적인 부분을 입 밖에 꺼내는 사람도 부끄러워하고 듣는 사람도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한 말씀, 오늘 헌금 안 갖고 왔는데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또 마음 한켠이 먹먹해지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전도에 관한 말씀도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마음 한가운데 의문을 품습니다. 꼭 해야 하는 건가? 꼭 전도해야 하는 건가? 왜 그렇게 전도를 원하는 걸까? 나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근데 이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진부한 이야기가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이 좀 앞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전도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는 이유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 때문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워 전도를 보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우리가 좀 추악한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억하고 싶고 잊지 않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말씀에는 그 어느 매력도 느끼지 못합니다. 더구나 오늘날에 이 남의 삶까지 신경 쓰는 건 일종의 사치일 수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문화에는 이 전도의 지읒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청년 문화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임홍택 씨가 저술한 90년생이 온다 라는 책입니다. 여기도 90년생 많으시죠? 이 책은 그가 90년대에 출생한 신입사원들 혹은 소비자들을 마주하며 받았던 충격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저술한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90년생만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대부분 나타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자는 책 서두에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일단은 꼰대의 존재입니다. 예전에야 나이 많은 분들을 우리가 이제 뒤에서 험담하면서 꼰대라 칭했지만 요즘에 이 꼰대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남보다 서열이나 신분이 높다고 여기고 자기가 옳다는 생각으로 남에게 충고하는 걸, 또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등한시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을 우리는 꼰대라 부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이러한 사고,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이죠. 또 한 가지는 기업들이 이 급격한 성장을 위해 경력자들을 우대하는 풍토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 많은 공감을 했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막 사회로 뛰어드는 사람에게 경력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써줘야 경력이 생기고 그 경력 가지고 다른 회사로 가든지 아니면 이 회사를 위해서 뭐 열심히 하든지 할 텐데, 늘 신입사원 뽑는다고 써놓고 나이는 뭐 20대 후반 경력자, 그러한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고, 그러한 세상의 문화 가운데, 세상의 요구 가운데 우리는 스펙 쌓기 바쁩니다. 조금이라도 더 쌓아보려고 안간 힘을 쓰지요. 그러고 보면 이들은 일종의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세대들을 향하여 공시 세대, 이런 모든 기업들을 다 치워버리고 칼퇴가 보장되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요즘 공무원분들도 칼퇴 안 된다고 하던데, 어쨌든 칼퇴가 보장되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공무원 쪽으로 사람들이 다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자 자기 자신도 보살피기 힘든데 우리가 누구를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장면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 예수께 여쭙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보기 좋게 제자들의 기대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훌쩍 하늘로 올라가셨고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전도 그거 참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아주 많이 불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오늘 예상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본문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께서 힘을 주셔도 지금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내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그들에게 보내는 게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전도하기도 전에 맥이 풀려버립니다. 사실 예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도 배척당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신과 동시에 예수께서 자라나신 고향인 나사렛에서 처음으로 배척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이 작당 모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더욱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땅에서 내쫓습니다. 그뿐입니까? 누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께서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군대 귀신을 물리치셨는데 기적을 일으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삶 가운데 절반은 그분의 치유와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겠지만 다른 절반은 거부당하시기 바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 정도 거부당했으면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제자들을 세우셔서 전도자로 파송하십니다. 그러니 상식적이지가 않고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파송 명령은 비현실이죠. 무모합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기자의 이 탄식이 이 땅을 회복할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전도하기에 앞서 이 배척을 눈앞에 둔 우리의 탄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편 13편 1절로 4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솔직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전도가 잘 된다면 우리 중에 안 하고 싶어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이라면 누구나 마음 한켠에 이 은혜를 어떻게 응답할까?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상대가 막 듣고 따라와 준다면 또 그만큼 재미있는 것이 어디 있고 유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현실의 전도가 그렇습니까? 전도의 성공보다 실패를 겪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예수께서 겪으신 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도의 실패가 다반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몽택 씨의 90년생이 온다에 보면 오늘 청년 문화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흥미를 느끼는 부분은 첫 번째, 간단하거나, 두 번째, 재미있거나, 세 번째, 정직하거나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잘 담겨 있는 것이 요즘의 이 유튜브라고 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유튜브에 열광한다고 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책에서도 언급하지만 저는 박준영 씨가 진행하는 왓썸맨, 그것이 아주 간단하고 재미있고 정직한 기준에 부합하는 채널이라고 봅니다. 일단 모든 영상이 10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가차없이 편집해 버립니다. 종종 홍보하는 부분도 나오는데 고작 10초에 불과하고 이 10초조차도 넘어가 버리면 바로 편집입니다. 그러니 지루할 새가 없습니다. 재미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움직입니다. 댓글에 사람들이 요청하는 대로 전주 가주세요, 외대 가주세요, 이렇게 적으면 그것을 적극 수용해서 방송에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직하죠. 박준영 씨의 이 솔직한 부분을 굉장히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입수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반응하니까, 솔직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뭔가 미묘한 믿음이 있습니다. 제대로 말하는 거겠지. 예를 들어 이 음식에 대해 맛있는 것은 맛있다, 맛있는 것은 맛없다, 뭔가 특이하다, 뭔가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맛있는 거는 사람들이 찾으러 가고 맛없는 거는 찾으러 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흥미를 경험하죠. 그런데 전도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은 사실 매우 큰 벽입니다. 시작부터 엄청 높은 벽을 맞닥뜨린 것이죠. 우리가 전해야 할 부분이 간단합니까? 재밌습니까? 정직합니까? 과연 이번 세대에는 틀린 것이 아닐까? 00년생이 오고 있으니까 00년생은 조금 다르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대 교부인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루스는 누가복음 10장 3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주님은 순진한 양들인 거룩한 사도들에게 제 발로 이리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시는 걸까요? 너무나 위험한 일 아닙니까? 손쉬운 먹잇감으로 당하지 않겠습니까? 양이 어떻게 이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평화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잔인한 맹수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힘을 주시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먼저 예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혹 누가복음 9장을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아실 텐데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똑같은 패턴이지만 등장인물이 70인이 아니라 12제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성경에 이 이야기만 존재한다면 될 놈 되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할 사람만 전도, 전할 전, 전도할 사람만 정해져 있고 그 사람만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전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위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 12제자와 같이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70인을 세우고 파송하십니다. 전도에 있어서 특별한 스펙이나 경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신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 본문 16절인데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의 일부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성을 띠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면 충분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17절로 19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된 평범한 70인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경험하게 될 것임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7, 18, 19절 이 말미에 나타나는 동사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항복합니다는 현재요, 18절에 보았다는 과거요, 19절에 없을 것이라는 미래를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이름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으며 장차 올 날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날의 청년들이 간단하거나 재미있거나 정직한 것을 원한다고 했던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이 선교 활동 수칙도 사실 그 기준과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에게만 선교 활동 수칙을 주신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똑같은 선교 활동 수칙을 주셨으며 이후에도 동일하게 선교 활동 수칙을 주십니다. 오히려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보다도 오늘 본문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허락된 복음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9절과 11절인데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보이면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여러분 너무 큰 신경을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도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의 평안을 기원해 주라. 그 집에서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실 것이고 그들이 바라지 않으면 그 평안은 전하는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집에 유하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저 고울거리로 나와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버리면 그만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전도하며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며 거부당하는 것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나아가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하늘에 불이 떨어질 것이야 저주를 퍼부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나를 감히 무시해? 내가 이 바쁘고 여유롭지도 않은 삶 속에서 너에게 복음을 알려줬더니 이 복음을 무시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일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야고보와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시고 그저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복과 저주를, 하늘의 상급과 심판을 우리가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교이고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따름입니다. 평안도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며 보여야 할 또 다른 부분은 재미있게 그리고 정직하게입니다. 사실 이 재미와 정직은 제가 봤을 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날 청년들도 이 사실적인 것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재미를 느끼지 않습니까? 억지로 막 만들어내서 소위 주작이라고 하는 것들을 막 보여주면서 재미있다고 깔깔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못하면 못하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그 안에서의 이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에서 사람들은 재미를 발견하고 흥미로워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전도함에 있어서 그런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전도를 잘 해내기 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고자 전도가 잘 되는 곳만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당장 보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은 본문 서두에서도 전도를 이 추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사에는 씨를 뿌리고 기르고 거두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예수님께서는 그저 동참할 것을 요구하시고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거둬들일 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어제 라오스 선교팀을 위한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가르쳤던 아이였는데 당시에 중1이었고 지금은 고2였습니다. 청년부냐고 물어봤다가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진짜 막 늘 장난이 막 가득했어요. 얼굴에, 표정에.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그렇게 전도사라고 부르라고 얘기를 해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막 저를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저 인간한테 무슨 장난을 칠까 이런 이렇게 얼굴과 몸에 장난이 막 덕지덕지 막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다른 교회로 임지를 옮겼고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뜬금없이 전도사님, 웬일로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목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 너 웬일이야? 그냥요, 그리워서요. 오, 그래? 잘 지내? 너 요즘 교회 다니냐? 물어봤습니다. 그럼요, 저 요즘 교회에서 찬양 리더예요. 찬양 리더? 그 막 앞에 나와서 그 노래 부르고 막 앞에서 막 멘트하고 막 선포하고 뭐 그거? 네, 맞아요, 예배 때 하는 그거. 저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미심쩍기도 하고 해서 저도 모르게 그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봐. 네, 굉장히 착하고 순진해가지고 솔직하게, 그거를 그냥 정직하게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저 아직 잘 못해서 무반주로는 못해요. 이 대화가 끝난 후에 떠오른 5글자가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친구가 장난꾸러기인 것도 맞는데 사실 다리가 좋지 않습니다. 혼자서 오랫동안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찬양 인도를 앞에서 하면 적어도 20분은 넘게 서 있어야 할 텐데 그렇게 서 있으면 한계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옆에 있는 강대상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찬양 끝날 때까지 이를 악물고 참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재미있다고 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오래 보고 살 일이지 않습니까?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네.
그러니 당장 조급하게 결과에 매이지 마시고 정직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십시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마시고 행동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정직하게 말씀하고 행동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만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서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에게 흥미를 느낍니다. 오히려 척하는 사람들에게 반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함께 하는 것을 원하죠.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야 너랑 못 놀아. 여러분들을 원하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면 행여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마시고 그 집에, 그 사람에게 유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곳, 우리의 구미에 맞는 곳을 찾아다니며 우리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에게, 부합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 정직하고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커피에 반하다라는 카페를 아십니까? 모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컵안으로 통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오늘은 이 카페의 대표 이문성 씨의 삶을 잠시 소개하려 합니다. 이문성 대표는 파주 교화에서 5평짜리 작은 카페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창업 8년 만에 본사 직원 70명과 가맹점 800개를 보유한 중견업체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즉 경영 철학과 가치관에 있어서 신앙이 가장 중요하며 신앙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는 기업가로서 많은 수익을 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혼자보다 다 같이 함께 사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기업인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임 대표는 커피의 바나다를 창업하면서 가맹주들을 향해 사무정책 4가지를 없애버렸습니다. 요즘은 많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 당시의 프랜차이즈 기업이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엄청 파격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그 사무는 로열티가 없고 가맹비가 없고 보증금이 없고 교육비를 가맹주들로부터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정책을 고안해낸 것은 본사와 가맹주의 이 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 분열 때문에, 분쟁 때문에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관계를 보다 간단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큰 분쟁 없이 이 기업을 이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취하는 방식 중에 다른 기업과 구별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예비 가맹주들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른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비 가맹주들에게는 다양한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 카페를 운영하다 실패하여 가맹점으로 전환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본금이 부족해서 개점을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시 사회활동으로 시작해보려는 여성들도 있을 것이고, 모두가 생계의 이 최전선에 몰려 도움이 없으면 안 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임 대표는 저마다의 필요에 맞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는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이전에 비해 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선한 행동에 매번 좋은 열매를 맺는가? 아닙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이들, 도움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 손해가 나서 바로 접어버리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는 손길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굳이 기독교 기업을 내세우고 기독교 타이틀을 내세우고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사람을 보면 기꺼이 돕고 싶고 정직하고 바르지 않은 일을 하면 양심에 찔리는 건 누구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처럼 행동이 어려울 뿐일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원하는 것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인 이문성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래 물질에 있어서요, 전도는 A라는 것이 B를 통하여
씨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말하는 전도라는 단어와 한자에 좀 차이가 있지만 원리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직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의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한 전제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높아졌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귀신이 우리의 능력에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전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소개해 주십시오. 어떤 말과 행동을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배척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능력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앞에 읽었었던 이 시편 13편의 후반부에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시편 13편 5절로 6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아까 탄식했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력에 있어서 성령과 함께하는 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 지루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삶이 어떻게 매번 특별할 수가 있을까요? 일상 속에서 성령과 동행함으로 배척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감사하며 그러나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의 반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비와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감사하며 그러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성찬을 하는 가운데 우리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